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1146페이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46페이지나 47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옆 사람 인사하지 마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달 그 좋은 날입니다. 그죠? 여러분 5월달 그러면 참 마음이 새롭죠. 그죠? 뭔가 좀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12개월 중에 그 5월달이 가장 좋은 계절 같고, 그래서 이번 한 달에도 어제도 제가 뭐 문자를 드렸지만 좋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낙심이 되어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많이 낙심이 되죠. 어떤 때는 참 절망스럽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면 그 제일 먼저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 유튜브 동영상을 봅니다. 한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래서 그 동영상 말씀을 제일 먼저 듣는 일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김동호 목사님이 뭐 아시는 분 아시죠? 71세이신데 작년 4월 달에 그 폐암 2기가 발견돼 가지고 그때 수술을 하게 되어졌고, 그 항암 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그때부터 새벽에 말씀을 매일마다 전하는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초에는 갑상선 또 암이 또 발견돼서 또 수술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전립성 암도 있는데 그건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그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폐암이 딱 이제 걸렸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뭐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고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었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었냐면, 아니 성도들만
암에 걸리라는 법이 있나? 왜 목사한테는 암이 걸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됐던 것이, 예수님 믿어도 감기 걸리듯이 감기도 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사고도 나듯이 그냥 뭐 암에 걸린 것 뿐이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정돈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폐암 수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 그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갔다 올게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셨대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나도 따라갈 건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마음의 확신이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다녀올게요 그랬는데, 아니 나도 너랑 함께 갈 건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초에는 그 갑상선암 수술하러 갔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같이 가실 거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인생이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71세인데, 그죠? 암이 3개나 있는데, 여러분 암이 3개나 있어 보세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네. 그래도 이 말씀 들으면 참 많이 힘이 되고, 그런 와중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유튜브 독자가 한 10만 명 돼요, 여러분. 보통 한 7, 8만 명.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죠. 제가 가끔씩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상 보내주지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또 같이 또 암에 걸린 사람으로서 동감도 참 많이 되고, 그분의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 그리고 그런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른 암 걸린 환우들과 또 가족들, 보호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가 들을 때마다 역력하게 막 들려지고,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상황과 또 예레미야 오늘 애가 이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거든요. 유다 나라가 BC 586년에요. 그 망한 그 나라를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가 애가 슬픈 노래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 잃은 서름, 백성들의 고통, 아픔을 보면서 선지자로서 가슴 아파하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지만, 근데 예레미야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물들 속에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감사를 발견했고, 그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역경들이 새롭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가장 극적으로 슬픈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예기치 않는 고난과 낙심적인 그런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가슴 치며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3가지를 말씀드릴 때 오늘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굉장히 낙심됐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낙심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하신 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심의 그 은혜로 인해서 절대로 나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가운데 낙심이 오고 절망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인데 우리가 낙심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자가 있었지, 이런 나에게 베푸셨던 긍휼하심이 있었지를 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중에 무궁하심으로 할 때 궁이라는 것이 원어로 칼라라는 뜻인데, 주보역에도 있지만 그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끝나다, 완료되다, 깨지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궁이라는 거예요. 앞에 무자는 없을 무자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 없다, 완료될 것이 없다, 깨지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여러분 풀이해서 얘기하자면 무궁이란 말, 이게 여러분 뭐 문법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미완료거든요. 미완료라는 것은 뭐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함과 긍휼하심이 옛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끝이 없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딱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다하지도 끝나지도 않는, 지속되고 결코 깨지지 않는 그런 인자와 긍휼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랑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낙심 중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무궁하심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습, 가장 큰 고난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힘든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어떤 모습을 가지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3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그런데 이른 줄 아시고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우리로 적용하자면 여러분 가장 절망 중이고 낙심되는 일이 내일 당장 이루어져. 그럼 오늘 뭐 할래요? 오늘 뭐 할래요, 여러분? 어떡하지?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죠? 혀를 끌끌 차고 마음 답답해하고 아마
저도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슬퍼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억울해하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거꾸로 역발상으로 뭐예요? 사랑하시되 자기 사랑한 자들을 끝까지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내 가운데 정말 고난이 지금 닥쳐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끝까지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믿음의 친구들 사랑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런 주님이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행하셨던 일, 정말 사랑하시고 용서와 섬기고 돌봄의 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 그 밑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세족식을 거행하셨어요. 그것도 친히 몸소 행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 알죠? 중동 지역에는 모래바람이 심해서 여러분, 손님들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가 뭐냐면 그 집 종들을 시켜가지고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씻겨줘야 돼요? 종이 손님들을 씻겨줘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갔다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 발을 씻으라가 아니라 친히 대야에 물을 갖다 오셔가지고요, 그 물에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뭘 나타내 주나요? 그 겸손과 희생과 그 사랑과. 솔직히 여러분, 저도 그러고 대접받고 싶잖아요. 누가 대접해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내가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남에게 지켜세움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 사람들의 원리고, 그리고 거꾸로가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도 이거는 뭐 당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도.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텐데 이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자기 자신 희생해서라도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울어도 그 울음 속에 주님의 울음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애달파고 가슴 치는 마음에 한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가슴 아파하시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저희는 이제 결혼하고 뭐 살림살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자취하는 방에 우리 아내랑 그냥 살다가, 뭐 자취하는 방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 비용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뭐 당장 뭐 사역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일이 뭐냐면 그 학교에 그 청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를 일주일에 매일마다 청소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백인 매니저 얼마나 깐깐한지. 그리고 제가 동양인이고 그러니까 은근히 차별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가 94년부터 98년도까지니까요
야,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남한하고도 모르더라고. 그 어디서 왔냐니까 한국에서 왔다니까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이해가 되네요. 우리 여러분도 뭐 스리랑카 이름 어딘 줄 알아요? 스리랑카? 모르죠? 똑같은 거 똑같을 것 같아.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매일마다 그냥 지적 대장이 바로 그 매니저였어요. 굉장히 매니저였어요.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머드 시어터라고 있는데 학교 안에 거기 이제 들어가서 청소하는 일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애처로워요, 여러분? 어? 청소하는 게 왜 이렇게 애처로워? 제가 뭐 청소를 해봤었나? 맨날 뭐 부목사 활동하다가 뭐 청소 일을 뭔 청소 일을 해요. 근데 그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밀대에 이렇게 서글퍼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냥 야,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이거 뭐 사람들한테 차별당하고 그냥 일주일에 하루에 8달러인가 그때 하여튼 그렇게 받으면서 야, 이거 이렇게 내가 벌어야 되나 하면서 굉장히 서글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들어보면 요즘 이주노동자 여러분 주인한테 학대받듯이 저도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당해봤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제 억울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마대자루 이렇게 뭐 그 하는 것도 아니지 하는 척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답답하고 타향에서 받는 서름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중에 서서히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야, 그게 은혜 아니냐. 너 언제 이런 일 해보겠냐. 나 한국 땅에서 이런 일 해보겠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저는요. 근데 이런 거 해보면서 아파하는 자들의 고통도 알고 어려운 자들의 고통도 알고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돈 1,000원의 소중함이 어떤지를 알고 그게 너에게 주어진 은혜고 너 이거 잘 견디면 나중에 어떤 일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네가 이 일 하러 온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또 사용할 줄 어떻게 아냐. 여태까지 너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아냐. 이제 그런 감동으로 제가 그날 뭐 당장 깨달은 건 아니고 그런 와중들 속에서 한 며칠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어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매니저가 뭐라든 말든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이제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칭찬도 듣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저도 뭐 저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저보다 더 심한 일도 있겠죠. 남에게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한다면 그 주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고 나아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교 그 종교학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 땅에 그 4대 종교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인데 그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해서 막 토론을 벌였어요. 근데 한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뭐냐면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없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재빨리 다른 종교에도 신적인 인간이 나타난다 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죽음이 마지막인 줄 알지만 빈 무덤은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독특한 점이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윤회를 비롯해서 비슷한 일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유명한 기독교 종교학자 중에 C.S. 루이스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적어놨지만 이분이 일어나자마자 이 토론을 들으면서 이런 한마디 말씀을 딱 했어요. 그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건 아주 간단하죠. 바로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그 말 때문에 토론장이 조용해졌어요. C.S. 루이스는 어떤 다른 종교도 은혜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신에 복종하고 순종할 뿐이지 그 신이 인간을 향한 은혜는 말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이 주어지고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독특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책들을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불교는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8정도라는 게 있어요. 8가지의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는 자기 부인 무아의 세계로 가야 된다. 결국 그게 최종적인 해탈 열반, 이게 불교예요. 이슬람교가 아니라 힌두교는 뭐냐면 이 세상에 대우받고 있는 것은 과거에 전생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힌두교는 카르마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층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브라만 계층, 이 승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어려움은 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다. 사람이 한 일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려요. 카르마 사상. 이슬람교도 저도 잘 모르지만 책을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심판의 신이다. 인간은 신에게 복종만 해야 된다. 어떤 고난도 인내해야만 한다. 알라는 절대자이지만 인간과 사랑의 관계는 없는 신이고 무슬람들은 이 신의 요구를 받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는 용감하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은혜, 인간에게 대가 없이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선물을 베풀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을 외면하실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만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낙심의 상황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 속에 두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도 없고 이참에 너는 하나님을 떠나버려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거기 여러분 걸려들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고도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간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환난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끙끙대지 마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뢰세요.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이 변화해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인자와 긍휼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간구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좋은 일들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인자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만 바라볼 때 여러분 다